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봄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네 마음은 이미 지난 겨울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한데, 근데 어느새 보니까 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꽃은 피더군요. 지난주일 집에서 이제 답답해하는 우리 아이들 또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도 좀 쐴 겸 날이 너무 좋길래 저희 함께 나갔는데, 파란 하늘이며 또 산이며 시내와 꽃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니 마치 저한테 큰일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하는 듯 여전히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생명을 위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그렇게 자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만 유독 마스크 속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건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과 무기력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인 최재천 박사는 국민들이 좀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일어나는 휴지, 사재기 이런 일들은 집단지성의 나쁜 케이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마스크 사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로 일주일도 넘게 버티고 하는데, 그래도 또 저희 집에 아이들 생각하면, 또 몸이 좋지 않으신 저희 장인 장모님 생각하면 좀 가져다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지난주에 줄을 좀 서봤습니다. 근데 줄을 서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거 줄 서다가 이게 코로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이렇게 딱딱 붙어 서니까 이거 줄 서다가 걸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뒤에 있던 어떤 여성 두 분이 싸움이 난 겁니다. 아우 좀 떨어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이거죠. 너무 좀 떨어지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줌마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둘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참 많이 위축되고 또 어쩌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 블루가 맞구나, 마음의 병이 시작됐구나 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먼저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때라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로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 닿을 때에 큰 위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목숨이 음식보다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본질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오지 않았나?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고 그의 목숨을 걸고 지내온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끔 되는 말씀입니다. 27절을 여러분 가진 성경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금은보화 박힌 그 화려한 옷보다,
자연의 그 백합화 한 송이가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껏 끊임없이 솔로몬의 옷이 더 중요하다, 더 귀한 거다라고 어쩌면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또 이기적으로 파괴적으로 살아온 결과물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변종 감염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신천지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온 질병임을 우리가 자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박쥐 탓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앞서 말한 최재천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박쥐를 건드린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건드린 거다, 박쥐를. 박쥐가 사는 동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찾기 어려운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까지 길을 내고 들어가서 박쥐 그 굴을 막 들쑤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또 집단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것인가? 이 시대와 인류를 위한 선한 가치가 맞는가? 아니 혹시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되묻고 또 되묻고 해야 하는 이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생명이 사상보다 중합니다. 정신이 건물보다 중합니다. 가족이 돈보다 소중하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계셔요. 어쩌면 줄어들고 있는 교회의 예산보다, 내 사업국, 내 부서의 발전보다, 2만 명, 3만 명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생명,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 건물이 아닌 공동체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이 한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을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의 생명을 돌보신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사는 우리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염려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해도, 물론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겠구나,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해나 손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보다 음식 양이 좀 줄지 모릅니다. 우리 입고 있는 옷이 좀 해질지도 모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목회자들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들도 이제 투잡을 좀 알아봐야 하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돌보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좀 늦어지고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심지어 코로나라니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니 교인들은 더 줄 것 같고 떠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실제 마이너스, 분명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본질적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교회는 오히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모진 시련과 고난의 때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늘 남겨두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거나 경제적 이윤으로 지탱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인 듯합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믿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이전에 화려한 솔로몬의 옷을 조차 살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가치들을 회복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입니다.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제 탄천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겸 이렇게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잔디밭에 이런 어떤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잔디 보호를 위해서 출입 금지를 나타낸 안내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생육기간 중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생육기간 중에는 출입을 금한다. 2월 28일부터 4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생육기간 가운데에는 들어가지 말자 하는 거죠. 왜? 그 잔디들이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때만큼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육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튼튼하게 잘 자란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그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게 지나가다 그걸 보고 좀 묵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멈춤의 시기, 이 시기도 어쩌면 생육기간일 수도 있겠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 멈춤의 시간, 경제적으로도 어쩌면 마비에 가까운 그 멈춤의 시간, 교회적으로도 오늘처럼 예배당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그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우리가 생육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잘 기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육기간,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시간. 먼저는 가정과 직장, 이웃들과의 우리 관계가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날 자연과 이웃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득만을 줬던 이기적인 소비주의적 가치관과
무한 경쟁주의 그 문화가 이 생육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금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쟤를 죽여야 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그 생명 중심의 가치, 또 연대의 문화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산지석의 예로 이번에 신천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물론 엄중하게 그들을 비판도 하고 또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러한 변종 사이비가 만들어진 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 기성교회 안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주의, 그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거짓말 해가면서 가족들 속여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다 그릇된 성장주의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성장주의, 또 그릇된 종말론, 세상과 가정을 등지게 만드는, 또 지나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기성교회에도 늘 만연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성교회의 저 구석에서 암세포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져서 결국에 열매로 맺은 것이 바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 아니 반예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들은 또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신비주의, 이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비단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로는 이 생육 기간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도 건강하게 다시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좀 이어서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모두 급하니까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을 너희에게 알아서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염려 걱정 그만하고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다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삶,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눈물은 누구나 흘리는데 땀은 누가 흘릴 건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우연히 제가 뉴스를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뒤에 문구도 있어요. 그래도 봄은 온다 이렇게 하면서 송파구라고 하던데, 송파구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 또 소상공인들, 그들을 위해서 꽃을 이제 심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심어서 뭐 합니까?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꽃을 본다고 꽃을 심어서 그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보고 감동받고, 그거 보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 보고 설교 준비까지 한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의 가치, 또 생명의 가치를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표현으로는 그래도 꽃을 심는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는 이제 따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늘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밀대로 이렇게 1층 막 복도랑 이런 데를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오다가 성도들도 없는데 뭐 좀 쉬시지 왜 굳이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저런 분들, 묵묵하게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이 가치, 생명의 가치, 회복의 가치를 믿으며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 여기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뉴스를 통해 봤는데 어떤 할머니는 몇 날 며칠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면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주려면서 이게 뭐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탁 던져주고 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또 어떤 동네에는 릴레이로 마스크 만들기 봉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체육관 같은 데였나? 거기에 이제 간격을 좀 넓혀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시간 될 때 와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으로 마스크 만들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참 멋져 보였어요. 또 몇몇 지역 교회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일들이 보였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죠.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마스크조차 구매할 수 없는 그 이주민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대구가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인데, 그 대구 안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급하고 지금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작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 뭐 아니면 독거노인, 쪽방촌 사람들, 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지금 아주 절실하게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움직이는 것을 또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우리 한신교회도 대한신교회인데 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좋은 선한 일들을 좀 같이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유독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의 공포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구나.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식이라는 게 필요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시민의식.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우리 연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만에서 일어난 캠페인이에요. 대만에서 일어난 캠페인인데 대만도 우리처럼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캠페인,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하는 이 캠페인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민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 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도 의식. 이 시대에 필요한 성숙한 성도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교계 어떤 단체에서 권장한 사항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오프라인보다는 SNS를 통한 교제, 또 주변 작은 교회의 어려움 살피기, 경제적 약자와 이웃의 아픔 돌아보기, 골목 식당 이용하기, 뭐 성도들 중에 그런 식당을 하는 분이 있으면 먼저 좀 거길 먼저 찾아주기, 뭐 마스크 구매 양보하기, 이런 것들, 이런 걸 권장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성숙한 성도 의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며 교회도 살고 또 세상도 살리는 그 성숙한 성도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에 또 제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적은 무리. 왜 적은 무리인가?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도 꽃을 심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뉴스 등을 통해서 꽃을 심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어 감사하긴 한데, 뉴스에 그게 왜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같이 참여하자고, 좀 더 우리도 동참하자고 해서 뉴스에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깨어 일어나서 주를 따르는 무리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전하기로, 저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꽃을 심는 소수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결단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결단한 우리에게 무서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또한 그 나라를 구하며 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며 살 때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봄이 온 줄 몰랐는데 이미 봄은 왔더라고요.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래도 꽃은 핍니다. 이 생육기간 동안에 그래도 꽃은 핀다. 그러한 창조주의 섭리, 또 구원자 야훼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는 이거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도 한 송이 꽃을 심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안식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슬픔 중에 안식을 주시고 고통 중에 평안을 주시고 괴로움 속에 휴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갖고자 하는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염려와 두려움, 이기심과 분노의 사슬에서도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 세상에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소생할 수 있는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어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성도 의식으로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그래도 꽃을 피워내는 믿음으로 살아내 다 함께 봄을 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네 인생, 다시 지어져가는 우리 한신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